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2쪽 절호가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한 종류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한마디로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소망을 삼고 또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참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대한 행복을 자기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어느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돈입니다.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에 좋은 것이 더 보이는 것이고,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현이 뭘까? 성민이 뭘까? 보이지 않는 거 뭘까? 진수는 뭘까? 보이지 않는 거. 영주지사님 뭘까요? 바람다. 바람을 보고 뭐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수영이 보이는 것이 뭘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참 실패했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왜 그것이 참 복이 될까요? 보이는 돈이 세상에 좋은 것이 그게 참 복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뭐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복이 되지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또 다른 말로는 오긴 유사님 왜 그럴까요? 왜 복이 될까요?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이 타, 그게 복이지. 뭐 말씀대로 사는 그게 복입니까? 왜 그럴까요? 혜선 건찰님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 내 손에 많은 물질이 있으면 그게 복이지. 뭐 말씀대로 산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왜 복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있어봐도 잠깐입니다. 풀과 같고 불의 꽃과 잠시입니다. 오늘이라 부르면은 다 두고 가야 돼요. 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떠했다 했습니까? 영원하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영영이 있다,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상대해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크게 참 행복하다고, 크게 참 자기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해성근사님 어때요?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와요. 예, 돈은 만지보고 돈 있으면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대로 산다 해가지고 이 뭐 떡이 되나 뭐 참 밥이 되나 옷이 오나,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은 뭘 취하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까? 뭘 취하라 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게 성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크게만 소망을 두고 그거 잘 되면 기쁨인 줄 알고 그래 하다가는 그냥 뒤에 가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속기 쉬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우리 집회에 가서 참 지혜에 됐습니까? 미련하 됐습니까? 가져요. 뭐랬습니까? 자, 집회 참석해서 뭐랬지요? 뭐랬습니까? 미련해.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은 참 미련한다 했습니다. 미련합니다. 보는 것이 단 줄 알고 들리는 것이 단 줄 알고 누가 뭐라 하면 막 그런 줄 알고 우리 심신이 참 미련하고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시면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인지 모릅니다. 또 사람은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기억력이 자 새로워질까 점점 새로워집니까? 정반대 쇠퇴해지는 겁니까? 쇠퇴해집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참 자기 경험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또 물건을 놔도 금세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옳으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예.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집회 마치고 거창 집회 마치고 한 3년 됐나? 포항입니까? 어느 교회 그 근사님 장로님하고 일반 그 성도들이 한 몇 명 왔지요 그때 동기미교회 본거 한 차로
어디 가다가 하나님이 동기미 교회에서 예배드리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갈 때 밥솥도 사주고 저 뭐도 사줬지요? 신발장도 사주고 그래 가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뭐 내가 제가 똑같은 오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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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소리 내고 참 좋는데 소리 안 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옳은 것이면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이 아멘이라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아멘 한 거하고 아멘 안 한 거하고 참 다릅니다. 뒤에. 아멘 뜻이 뭐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이 귀한 말씀을 모시고 복종할 말씀이다. 모시고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판이하다. 이 세상 이 세상 지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뭘 이루지 못한댔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이 구원은 순종해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대로 하려면은 마찰되는 것이 많고 내 속에 뭐가 마찰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면은 내 속에 있는 온갖 인간의 요소들, 그 참 감정, 그 욕심, 희로 애락들, 그런 한마디로 옛 사람의 요소들과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살려 하면 손해 가고 힘드니까 그냥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복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는 참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모시고 복종하려면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모시고 복종하겠습니까? 복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모시지도 않고 하는 말씀 보기도 싫습니다. 안 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좋은 직장이시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돈벌이 되면 되지 또 내 가진 재물이 많으면 살아갈 수 있지. 그리 생각하고 말씀 없이는 못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존귀하나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왜 존귀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택감 받고 오전에 말한 특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 참 얼마나 존귀하고 성공하고 참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존귀에 취하나 마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멸망할 짐승과 같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됩니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참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일지. 우리가 빌립보 12장 말씀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들었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두렵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절단날까 싶어서, 무엇이 안 될까 싶어서, 안 뺑걸릴까 싶어서, 대학 못 갈까 싶어서, 뭐 하지 못할까 싶어서, 꿈을 죽을까 싶어 두렵고 떨리지. 참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내 이 말씀 먹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구원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그 말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시험 치면 그 시험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10년 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그 시험 떨어지면은 이거 참 큰일 난다. 그렇게 두르고 떨리고 또 뭐 세상 그런 중요한 일이 안 되면은 두렵고 떨리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이 이 내 구원이 참 존귀한 자인데 내가 특별한 자인데 존귀한 자인데 내가 이 구원을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면 다 멸망할 밖에 없는데 참 이거 내가 놓칠까 싶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소리 또 작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럽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좀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삽시다. 이 세상에서 자꾸 소망 두고 사니까 무슨 우리가 또 우리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이 세상 거 주면 그만 세상에 빠져버려. 세상 그 좋은 것에 파묻혀 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깨미가 뭘 좋아합니까? 꿀을 좋아해요. 꿀 속에 넣어보세요. 깨미가 사는지 죽는지. 살겠어요? 죽겠어요? 사는 깨미도 있긴 있겠지요. 좀 지혜 있는 깨미도 있겠지만 거의 다 죽어요. 우리는 헛된 소망, 헛된 데 우리가 헛된 수고하지 말고 젊을 때 말했습니까? 아까 찬송할 때 힘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잘 섬기라. 우리 그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남편 없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누구가 될 것이다? 구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전달될 때에 참 처음에는 놀랬지요. 마리아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7계명이 엄격한 이 나라 유대 나라에서 마리아 입장은 바로 사형이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그런 멸망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이 마리아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뭘 믿었습니까? 뭘 크게 더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천사가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서 어느 말씀을 더 크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지식보다도 천사가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을 더 크게 자기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천사는 떠나고 마리아에게 구주가 잉태를 했습니다. 이 일은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모든 통계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남편 없이 애를 가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초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거는 모든 그 참 이 비합리적으로 그것들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독교의 시발이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원조가 됐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종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그것이 기독교에 뭐가 됐다고요? 시발이 됐고 원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를 더 초월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것이 기독교 시발이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7계명이 강한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완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이 완전히 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참 방해와 박해를 초월한 능력의 도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방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능력이 있다. 가짜의 능력.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못했다면 마리아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기독교의 시발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무엇이 시공했다 했습니까? 진리,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시공했습니다. 바다야 생물을 내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바다가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영감으로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활 대속 공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2차 창조에 뭐가 되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2차 창조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말씀으로 1차 창조한 것은 없어지고 그건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1차 창조의 것은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주님이 그럼 또 오시면 없어집니다. 원수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두를 것 들림으로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라. 매 주일을 참 두를 것 들림으로 주일을 지키고 그 말씀 상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두를 것 들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은 무슨 창조가 됩니까? 2차 창조가 됩니다. 2차 창조.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서 자기 지식으로 삼으세요. 자기 양식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순종하면은 내가 누굴 닮아간다 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이 참 창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고 복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나를 창조시키는 겁니다. 2차 창조, 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적 힘써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이 없어질 것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돈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지기 때문에 썩어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연보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연보해요. 주님의 대속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연보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은 썩을 물질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합니까? 세상 지식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연보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연보를 하니까 이것이 없을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돈으로 된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은행에 돈을 10만 원 맡기면은 100년 한 20년 30년 있어도 100만 원 안 줍니다. 이자를 붙여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이 능력이 역사해 가지고 가짜 2차 창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예.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깨달지 못하면 소망이 안 생기고 깨달으면 얼마나 소망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또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 말씀을 내가 모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지켜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의비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면은 이 말씀이 나를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까?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환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자식이 아파도 뭐 병원에 듣고 가는 그 일을 하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남음이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마리아를 누가 짓게 됐습니까? 그 아이 예수가 짓겠지. 예수님이 곧 말씀이 짓겠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그런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모시고 있으면 해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전에 사도행전에서 아베노고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그 친구 하나 누굽니까? 그 친구 누굽니까? 다니엘은. 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모시고 어디에 들어갔지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모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해쳤습니까? 해치지 못했습니까? 자, 그럼 뭐 물어보세요. 왜 해치지 못했지요? 왜 해치지 못했을까요? 김수희 선생님 왜 해치지 못했을까요? 똑똑하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왜 다니엘이 그 사자가 힘 세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입 한번 벌리다가 아무나 없어질 건데 왜 꼼짝을 못했습니까? 말씀이 지켰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자,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능력으로서 그 사자 입을 막았을까요? 물론 전능의 능력이 아니면 사자를 입을 막을 수 없지요. 어떤 능력일까요? 진수. 사자는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다니엘은 뭘 모셨습니까? 말씀을 모신 것은 누굴 모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모신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은 말씀이 사자를 지었는데 지원받는 사자가 이 말씀을 모신 다니엘을 말씀을 모시고 있는 그 다니엘을 자 해칠 수 있나요? 해칠 수 없습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논리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자를 지은 것이 말씀이 지은 거 맞습니까? 말씀이 지었으면은 사자는 말씀에게 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순종. 대적하면 가인 죽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피조물을 지은 그런 능력, 지은 창조주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해할래야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습니까? 해할 수가 없다 그랬겠죠. 우리가 앞전에 배운 말씀 중에 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같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자 몇 가지 세력이 우리의 복을 줘야 우리가 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들어가다 나가다 그런 복을 받는다 했지요. 몇 가지 세력.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만물이 우리를 응원해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는 누구지? 무엇이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으면은 만물이 우리를 응종해요, 핍박해요? 만물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응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질적인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질적인 성질을 갖지 못한 피조물이 두 가지 있는데 뭐와 뭐랬지요?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안 맞지. 이 모든 피조물은 타락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으면 만물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맞으면 만물에게도 맞지만은 하나님께 맞으면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딱 맞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이 모든 마음에 몸에 본질 본성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원해서 나에게 복을 주지, 만물도 총동원해서 나에게 도와주지, 나 자체의 마음에 그런 몸에 그런 참 힘이 나와서 그 일을 잘해서 이 그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네. 복은 이렇게 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복을 주니까 뭐 참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이 오니까 만물이 농사를 지면은 자, 왜 농사가 안 됩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응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거나, 자기 자신이 뭐 힘이 없거나, 자기 자신이 농사 지을 마음이 없거나, 또 지어도 병충해 있거나, 병균이 있거나, 이 자연의 그런 참 방해가 있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안 하면은, 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15절 이하로 쭉 그렇게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복종하면은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환란, 자, 그런 것을 만날 때에 그들이 뭐 할 수 없습니까? 해하지를 못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뭐 하지를 못해요? 해하지를 못해요. 해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협조와 옹호만 하지 해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8장에서 돌아가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이 만물이 우리와 하나 된다 했습니까? 우리를 공격한다 했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도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딱 맞으면 이 만물은 하나님께 맞으면 내가 하나님께 맞는 나에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니까 해치지 못하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 도와주는 옹호한 데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속에 뭐가 도망가요? 아는 분? 또 뭐가 도망가요? 해할 자가 도망가요. 그게 뭡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 이 말씀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는 자 무슨 일이 생겼지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같이 하죠. 두려움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해할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개범을 그냥 두지 않거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뭐가 물러가요?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물러가요? 어떻게 해서 물러가요? 내가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에 복종하면 그 말씀이 책임져서 그 말씀을 모신 그 사람을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그 불이 그 사자가 자 해왔습니까? 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해한다고 믿으면은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불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모셨을 때에 그들이 해하지 못할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론 속에도 기쁨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지. 우리 오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참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벗으려면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믿지 않고서는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모시면 그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피조물이 자 해할 수 있어요? 다 돕기만 합니까? 그럼 하나 또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쉽게 말로 좀 포인은 그렇지만 칼로가 찔러 죽게 버렸어. 그럼 나를 해친 거 아닙니까? 우리 병준 사님 해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맞잖아요. 말씀을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양보할 수 말씀대로 내가 나는 살겠습니다. 이 새끼 봐 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세력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은. 그래가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럼 그 사람들 실패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뭐 칼로 그 사람을 죽였던, 불로 죽였던, 독약으로 죽였던, 뭐 칼로 뭘로 죽였던,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순종을 할 때 죽었으면은 그 피조물이, 그 칼이, 그 총이 그 사람을 해한 거 아닙니까? 신이 어때?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데 신이 어때요? 죽여버렸으니까. 오김 유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익장님.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자 죽인 것입니까? 도와줬습니까? 얼마만큼 도와줬습니까? 완전 승리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가짜 완전 승리. 사람이 완전 승리는 그렇게 해서 완전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살아난 것도 좋지만은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완전 승리입니까? 부분 승리입니까? 부분 승리요.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서 그냥 말씀을 모시고 그건 사자밥이 되었으면은 그는 완전 승리입니다. 가짜 완전 승리. 완전 승리가 얼마큼입니까? 이 완전 승리보다 좋은 게 없고 큰 게 없고 값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시고 사는 자를 피조물이 해야 할 그런 피조물이 자 있다 없다. 요거 딱 믿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 저를 다 한번 봐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요. 다. 왜 고개 숙입니까? 저를 봐요. 이런 말 하면 유튜브 나가니까 저는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답답해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올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랍니까? 환란이 없은 줄 압니까? 환란은 시험입니다. 시험.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되는 줄 압니까? 그때는 기도하면 안 돼. 지금 기도해놔야 되지. 지금 말씀으로 준비해놔야 되는 이 말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 환란은 무서운 아닙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을 한 번은 또 죽음의 두려움도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사람 한 번 다 죽을 것인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다. 사람으로서 없어. 자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지요? 여러분 답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가자 말씀. 말씀. 과거의 믿음의 종들이 다 이렇게 이 방편으로 환란을 이겼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 방편으로 환란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은 너를 지켜 능히 든든히 세워가지고 거룩한 자들 가운데 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약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능히 든든히 지키신다. 예. 믿습니까? 조건은 내가 말씀을 모시고 복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배반치 않고 모시고 복종할 때에 이 말씀은 이렇게 나를 지키신다. 결단코 피조물은 이 말씀을 모신 자를 해할 수 있다, 해할 수 없다. 절대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만 모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책임져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걸 딱 붙도록 합시다.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합시다. 천전에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만 배반하지 않으면, 말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모든 피조물은 나를 도왔지, 옹호만 했지 해하는 것은 절대 없다. 해왔으면 그거 한 것만큼 나를 복되게 한 것이지 해할 수는 절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찬송가 5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리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더럽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 흐리조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하나에 있는 거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리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감사 인본내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좋은 교회 성도님 감사. 진수 교회 출석하게 하신 감사. 집회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 범사에 감사. 집회 은혜 주신 감사. 집회 준비 및 은혜 주신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 물질에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자꾸 힘을 한번 써봅시다. 세상 염려 걱정에 우리가 그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가, 내 구원이 절단할까, 구원이 손해볼까,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구원 이루는데 근심 걱정이 있지 세상에 어떤 그런 근심 걱정이 좀 작아질 겁니다. 그래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참 평안입니다. 어떤 현실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함께 하면은 뭐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생활을 하라고 주님 우리 집회에서 배웠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가 현실에서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하자.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거는 안 오고 큰 거 하려니까 여기에서 그냥 마귀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데서 현실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고 현실에 뭘 하라는가 그거 여러분 알면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점점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역사도 봅니다. 예, 한 주한 현실에서 지극히 작은 데부터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찬송가 1장 드리고 제가 기도로 오후에 필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예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그 천하 사람 모두 찬송 천군들아 찬미하라 찬미할 구자성령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세에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속에 이 사람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팎으로 가득한 이 대적을 하나님이 참 이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성시켰어요. 기어코라도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에 이 말씀이 능히 지켜서 든든히 세워 업이 있게 거룩한 자의 업이 있게 하셔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산 주일학 중감화 장년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 하나님 점점 회개가 되어지고 소망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귀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자꾸 새김질해서 나오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참 그 새로운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룰 구원을 두르고 떨림으로 이루는 저희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 하나님, 학생들 또 우리 모든 동기명의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주의를 참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소망하면서 이 성전을 참 드러나를 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각양의 연보를 하나님이 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직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어서서 기다 주 앞으로 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에 든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 앞에 다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군대 간 그런 또 사람이 있습니까? 군대에서도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고 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